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역사를 통해 믿음의 기준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소속되면 그 공동체나 조직의 역사와 계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역사 속에 또 이 연역, 특별히 몇 년 된 뭐가 있었고 몇 년 전에 어떻게 했다, 그 연역과 그 연역 가운데 있는 그 역사,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그 전통, 그 교회가 추구하는 색깔. 사실 우리 교회만의 어떤 그런 체득된 버릇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저는 이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씩 극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늘 듭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물론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뽑아서 세운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나 또 방향, 건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눠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그리고 성도들이 사모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소에 느꼈던 거,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나열하고, 또 그것들을 서로 장로님들과 의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합당한지 아닌지,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아무래도 교회의 재정과 살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든지. 근데 이 이야기를 목회자로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서 그것들이 조합돼서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체득된 이 전통은 그냥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 일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 근데 그 도전은 혼자만에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과 또 옆에 있는 목자와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통해서 그 사역들을 이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는 그런 습관들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들이 그 전통적인 교회를 갔을 때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색깔과 어떤 그런 습관, 그런 전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이 공동체와 조직은 그런 전통이나 역사, 조직의 어떤 그런 연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면서 어떤 걸 할까요? 신구약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가치들을 이 족보 가운데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목적과 방향,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유추해보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는 차원이 달랐죠.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 두 사람이 거론되면서 이 역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아브람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기 전에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된 건 무엇입니까?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가 한 가정의 역사에서 이제 변화돼서 한 이 인류의 또 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버지로서 이 아브라함의 이 정치성, 그리고 정체성, 가치관, 모든 것들을 뒤바꿔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열국의 아버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그 역사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의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지 못했던 열국의 아버지의 비전을 누가 결국 이룰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이 그 당시 죽었을 때 한 가문이었죠, 어디까지나. 그러나 그의 가치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하시고 그 가치의 응답을, 역사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국의 아버지의 이 씨앗이 결국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하는 왕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 약점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치열한 전쟁터 앞에서 죽게 만들어 버렸던 살인이죠.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을, 정말 비열하고 치졸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정말 위대함도 있지만, 다윗이 참 위대하잖아요. 멋진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인간적인 이 어려움, 아픔들을 갖고 있었던 이 모습,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던 죄짓고 쓰러지는 이 모습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전히 이어지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아픔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첫머리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 유대인이다 하면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의 인물을 기록하면서 내면적인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인간적인 정말 그렇게 위대함도 있지만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그 다윗, 그 다윗의 두 가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으로 기록하면서 이의 상징성을 다 내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여성들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3절에는 다말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족보들이야 지금의 사회 가치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당시의 고대 사회의 가치는, 족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의 이름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이 고향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죠. 그리고 룻의 고향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헷 사람입니다.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색깔을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이 여인들이 기록되었다는 건, 이 족보에 하나님은 유대인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즉 열방을 향하여 그 우주적인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이 족보에 역시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남성 중심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철저한 선민사상의 의거의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로는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 승천하면서 바울과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확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그리고 이방인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족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왜 하필 우리아의 이름을 명명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치명적인 죄, 그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태를 감동시킨 이유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연약한 죄, 그 불충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은 후에 밧세바를 데우면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 같은 이야기들을 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주는 왕의 따뜻한 성품이 백성들 아니죠. 그런 마음이 아니죠. 죄를 감추고 싶었지만 감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양을 빼앗아서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서 모든 걸 취했던 그런 나쁜 사람처럼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왕이다라고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죄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통해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시간이 흘러도 죄예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냥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지만 우리가 죄를 저질렀던 그 자국들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와 계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습니다. 요셉 중심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지칭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을 폄하하거나 요셉을 없이 하려고 하는 기록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에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을 사회 중심으로 끌어들인 일이었고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에 여성이 등장하고 이방인이 등장하고 이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기록했던 이 족보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은 지금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족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족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사와 전통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